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을 위해 살고 신앙을 위해 죽은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저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 우리도 선진들의 저런 믿음을 개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는 주간이 바로 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교 신앙의 특징이라, 순교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어떤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지고 그 유배되어진 patmos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특별히 2장과 3장 속에서는 소아시아 지방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7개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없잖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말씀 8절, 9절, 10절, 11절 사이를 확인해 보면 전혀 책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칭찬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소아시아 지방의 에게해 해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 스무나를 일컬어서 그 당시에 이방의 왕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광하는 도시가 이 스무나 지역이요, 또한 아시아의 꽃으로 불려진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무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스무나 교회인데, 이 스무나 지역에서 스무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스무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요, 또한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로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아주 활동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스무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리는 완전히 로마의 충성분자였습니다. 로마가 원정을 나오고 로마가 전쟁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협력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충성을 다하고 로마와 아주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이 스무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스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를 받들고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숭배하고 받들게 되어지고 신격화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신격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엄청난 정치적인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스무나 교회 속에 환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억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들이 신격화하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박해가 임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공동체가 바로 이 스무나 지역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그들에게는 공직사회에 진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무역업 같은 것도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는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지조를 지켜온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스무나 지역에 감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스무나의 총독이 폴리갑을 체포해서 화형대 앞에 세워놓고 만약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갈릴리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욕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주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어진 폴리갑이 마지막 그들에게 대답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주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모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86세에 폴리갑은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난 곳이 바로 스무나 교회, 스무나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이기에 우리 주님이 이 스무나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과연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 순교 신앙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순교하게 되어진 순교자들의 신앙의 특징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 신앙인들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삶과 죽음으로 충성을 입증하고 신앙을 입증하는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임을 입증시키고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 충성을 입증하는 신앙이니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결코 사람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시키고 주님께 충성된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바로 순교인의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내게 초래되어진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환난 속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지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됨이 신앙을 통하여 확인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조시대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19대 왕 숙종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숙종은 아마 여러분들이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숙종의 부인 인현 왕후는 아주 착한 왕후였지요. 그런데 아주 악하고 급모술수가 능한 희빈 장씨, 장희빈을 통해서 축출이 되어지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어졌다가 나중에는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고 다시 이 인현 왕후가 왕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죠. 이 숙종이 민정시찰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민정시찰을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곳저곳 평복을 입고 나가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작거리에 작은 주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땅이 꺼지라 한숨을 하면서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숙종이 보기에 저 사람이 과연 어떤 형편이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했답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좋지 못하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영남 지역 경상도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한양까지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한양까지 올라오다가 충청도 땅에서 환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그 위급함 속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외면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바로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고쳐서 집으로 두고 오다가 보니까 시험장에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장에 문이 닫혀 있어서 시험도 보지 못하고 3년 동안 그전에도 시험을 쳤지만 떨어졌는데 이번에 3년 고생하면서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내가 지금 합격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시험도 보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참 안 됐다고, 그래 내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벼슬이라도 한 가지 주면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이 마당에 뭘 못하겠느냐고 할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월 원님 자리를 주면 할 수 있겠느냐고. 예, 제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나라에 충성되게 이야기하겠다고. 더 높여서 어디까지 왔느냐? 정성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성 자리를 줘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생명을 바쳐서 잘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밖에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금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임금의 자리를 당신에게 주면 잘할 수 있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바닥으로 막 그냥 얼굴을 쳐발라 버렸대. 그러니까 별이 번쩍했죠. 별이 번쩍하니까 옆에 있었던 민간복을 입었던 일반 무관들이 그 사람을 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버렸어요. 체포를 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될 상황인데, 눈이 번쩍했던 이 숙종이 무관들을 다 물리고 하는 얘기가, 정말 내게 있어서 충신이 되어질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임금에게 역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싸대기를 올린 이 사람이야말로 충신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월 원님 자리, 과거 보면 아주 시험이 우수한 사람에게 첫 발령을 내는 것이 고월 원님이었대요. 그래서 고월 원님이 되어지고, 고월 원님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정석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는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결코 역적질은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선비에게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의 앞길을 이끌어준 사람이 숙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교회는 선진들의 믿음을 잘 개성, 발전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밀양읍성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호 교회다운 교회로서 안 좋은 부분, 이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우리 시대에 정리를 하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신앙, 숭고한 신앙,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이어가고 이어주면서 후세들에게 좋은 믿음을 이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속에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115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진들의 신앙을 잘 이어가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주면서
사랑스러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 교회 속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 속에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멋진 신앙 공동체로서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꽃을 우리 모두가 피워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교 신앙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변절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기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불굴의 신앙, 그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태리 로마에 가면 수십 개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저는 이태리에 가서 이 카타콤 가운데 제일 유명한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타콤 사진이 누구도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면 안에 사진을 찍는 순간 여러 가지 카타콤이 허물어지고 퇴색되어진다고 그러나요?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이태리에 가면 저 카타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갔던 카타콤은 전체 10몇 층으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타콤 전체 길이가 제가 얘기 듣기로 400km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이 살 때 사람들이 4만 명 이상이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 마을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밖으로 나갔다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카타콤 생활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동안 했는가? 300년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300년에 걸쳐서 신앙을 이어오면서 그 300년 동안에 지하 생활을 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 정도 있었는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뭐라고요?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해골입니다.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 작게 잡으면 170만 명, 많게 잡으면 400만을 잡게 되어진대요. 이 카타콤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지하 속에서 부자유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고 죽음으로 신앙을 증명시킨 사람들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입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 속에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신앙을 증명시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지막에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교적 신앙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잘려진 어른입니다. 톱으로 자신의 몸이 잘려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게 되어지므로 이 땅에 이사야서가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입증시키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순교자, 우리 경남이 낳은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고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하면,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 아주 매운 고춧가리를 타서 그 고춧가리를 코에 부었다고, 입에 쑤셔 넣어서 부었다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아픈 고통, 여러분, 대나무 꼬쟁이, 이 대나무 꼬쟁이로 손톱 밑을 찔렀다고 그럽니다. 손톱 밑을 찔러서 손톱 10개, 발톱 10개가 다 뭉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자 신앙을 지키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순교하실 수밖에 없는 어른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죽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 죽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죽음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됨을 입증시킨 신앙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순교 신앙인의 특징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첫째는 삶과 죽음으로 충성을 입증하는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는 결코 휘어지지 않는 신앙, 꺾이지 않는 신앙,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신 분들이 순교자의 신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인본주의가, 쾌락주의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